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요한과 자신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를 심판주로 이해한 요한은 긍휼의 사역에 매진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메시아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악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용서로 죄를, 죽은 자를 살림으로 죽음을, 치유로 질병과 장애를, 환대로 혐오를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죄악을 꺾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었던 요한은 왕궁 권력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정신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불의한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패기이고 자본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이며 시류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절개입니다. 비록 몸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있더라도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진실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약속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긍휼을 입는 성취의 시대를 향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자기의 시대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주께서도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취의 시대를 살며 완성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닦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생전에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 요한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우리가 피를 불 테니 부담스러운 말 그치고 유쾌한 말이나 전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정죄하고 멀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자 그들은 우리가 곡할 테니 경망스러운 짓을 그치고 엄숙해져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일관성 없이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긍휼을 베풀며 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서로 돕는 관계죠. 서로 돕는 관계이기보다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도왔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사전에 만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그 만남 이외에 다른 만남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결국 잡혀서 이제 헤롯 대왕의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 죽는데, 죽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의심이 든 거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는데 내가 지금 잡혀 있는데 내 사역이 헛된 건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그분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좀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 이유가 뭘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심판주로 본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그러니까 자기보다 크신 분한테 이런 걸 기대한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바로 그 심판자의 역할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 맞나? 네. 여하튼 그런 그 침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나?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을 비롯해서 여러 메시아적 기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열하시고, 지금 그러한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의 사역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침례 요한한테 전달한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확히 이런 메시아야. 그러니까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의 긍휼하신 사역을 성취하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 자신이 바로 침례 요한이 바라던 예견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견한 메시아의 심판적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죠. 왜 침묵하셨을까? 그거는 지금 할 사역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할 사역이 아니고 먼 미래에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침례 요한은 정말 진짜 선지자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더 올려놓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건데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놀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 않았고 또 하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잔치에 참석하시는 예수님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득권 사람들은 도대체 침례 요한도 싫어하고 예수도 싫어하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 오름이 드러나게 된다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통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심지어 대단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 구원 계획을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오해했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침례 요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도 오해하고 침례 요한도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한 메시아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메시아를 원했고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유대인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인 거죠. 거긴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한테는 결혼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요한은 장례식 놀이로 반응했고요. 예수님한테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결혼식 놀이로 반응했습니다. 이 세대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아서 배척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배척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배척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즉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결국 참수형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온
자신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기득권자들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끝내 생명의 길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큰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삶을 즐겁게 진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